오늘 추석입니다. 이렇게 주일이 추석이 되는 경우 또는 구정이라든가 명절이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인데 최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주일이 명절인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주의 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시인의 초청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자 합니다. 시인이 1절을 보시니까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해서 성도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초청이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와 같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1절도 그렇고요. 10절에서도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계속하여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찬양이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인의 초청 앞에 같이 응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이유를 생각할 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기 행하시는 일들, 행하시는 일, 기적이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놀랍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기에 그것이 놀랍고 존귀하고 어미스러운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 또는 구속 또는 대속 이런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면제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는 것을 가리켜서 속전이라 말을 하는 건데요. 오늘날 법정 용어로 하자고 하면 보석금과 같은 것이라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 없다고 면제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와 같은 백성들을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일들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귀환하게 하신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시인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해왔습니다. 그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의 긴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 무엇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는가? 그 당시로 하자고 하면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피가 발려 있는 집은 전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다 목숨을 유지하고 드디어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고 참 자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아담 이후 전 인류가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죄의 사슬들을 일제히 끊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구원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더욱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자와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 구원 얻음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베푸르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보장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감격이 별로 없고 열정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놓쳤는지 그 자리를 찾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미쳤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원의 회복이 있을 때에, 기쁨의 회복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울려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낼 때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떻게 노래하였는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에 원망을 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하느냐. 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주시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전부 수장되어 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이
15장 전체에 나오는데 1절, 2절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런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과 21절.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역시 동일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 감격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 그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온전하고 바른 것임을 알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습관을 따라서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매주 다가오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얼마만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배가 내 속에서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양식을 주신다. 시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천수에 의하여 경작하여 나온 그 경작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록 만나가 화려한 뷔페 음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만나로 인하여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 사람들이, 20세 이상 장정들이 다 죽습니다. 40년 지나봐야 20세면 60살밖에 안 된 것인데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게 되었는가? 그들이 죽은 것은 광야의 삶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죽었다라고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내쫓아서 이렇게 먹을 것 없이 마실 것 없이 힘들게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했지만 정작 그들이 죽은 것은 못 먹어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를 거두어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해주셨어요. 제가 왜 만나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수고하여 노동의 대가를 얻은 것에 대하여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해서 그 경작물이 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함께 들어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들의 손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만나가 멈춥니다. 그때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보장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살려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생활이 어렵잖아요. 삶이 어렵고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제가 사업장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똑같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먹고 살만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힘들다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훨씬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투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삽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고단한 사람, 힘든 사람은 정말 죽겠어요. 성도가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죽겠어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 때 과연 목사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기다려보세요.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힘든데 제가 1,000만 원 빌려드릴까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빌려드리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지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매일같이 먹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오늘 하루 피었다가 져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거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족한 줄 알고 살라고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그 자녀들에게 당신의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는 광야에서의 삶도 책임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베푸셨을 때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배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굶어 죽이시지 않는다. 이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풍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근근히 살아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절대의 신뢰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만나를 겨우 긁어서 모아 하루를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하루의 양식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만나로 충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만나를 주실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왜 감사할 수가 없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실 때에 그 모든 행사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것이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뿐만 아니라 7절 보십시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8절도 보십시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과 정의입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의인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 한치의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완벽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가 아닙니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찬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겠는가? 그 태도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가슴 중심에서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벨사살 왕이 왕직에 있을 때,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을 하죠. 이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모여든 모든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술 마시는 술잔이요, 자기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갖고 온 그 성전의 기물들, 금, 은 그릇들,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거기에다 술을 붓고 마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그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잔치의 한가운데에 갑자기 손가락이 등장을 해서 흰 벽면에다가 손가락이 움직여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읽지도 못합니다. 그 나라에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술사들이 다 와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지만 글씨도 못 읽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해보셨는데 이 저울에서 양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저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게에 부족하다. 벨사살 왕이 그렇다. 그 바벨론 나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전심으로 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하였을 때 부족한 상태로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100%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잠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우리 헌금을 할 때요. 헌금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를 봅니다. 근데 그 헌금 봉투를 볼 때 무명으로 그 감사의 내용을 적어놨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것보다 더 크게 또 감사를 했어요. 똑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내 감사의 저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표현되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감사할 때는 경외심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만, 그 경외함의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어떠한 마음의 태도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이 드려질 때 거기에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뭐라 말씀하시든지 나는 내 삶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까? 아첨이거나 아니면 술수를 쓰는 거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자고 말을 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영원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영원인가? 영원, 시간의 끝이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의 끝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찬양을 하면 이 땅에서는 영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땅으로 끝나고 다음 세계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 세계에는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을 살지 않습니까? 그 영원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막 부둥켜 안고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흔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국에서도 끝나지 않아요. 계속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좌에 둘러서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모여 즐거이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피조물 된 우리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딱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원히 찬양하라 할 때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마음이 내키면 찬양하고 마음이 내키면 감사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봉착했으면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인상 푹 쓰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기는 하는 것인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성도는 영원히 끊임없이 그것을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해서 이 기린다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뭐 하려고요? 그렇게 그 귀한 행적을 이루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멈추어져 있다면, 만약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찬양의 소리가 전혀 흥겹지 않다면, 내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진단을 받아야 돼요. 콧물을 흘리면 감기 증상이로구나 병원을 바로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감사가 떨어지고 부정한 말과 불평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찬양이 거의 나오지 아니하고 인상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좋지 않은 증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은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요. 늘 있어요. 이 감사와 찬양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광야 같은 이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저울에 달아도 부족함이 없는 전심으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이 내 삶의 어떠한 환경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도착하면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 이것이 시인이 회중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초청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게 하십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내 삶이 영원히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기 원합니다.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아니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길이 굽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